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3차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가 우리 삶에 기뻐할 이런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찾았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성장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열매라고 그렇게 보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림을 이렇게 보러 가면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감상과 느낌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좋다,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다. 그것이 다만 그 그림을 좋아하는 어떤 자기의 기호,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뿐만이 아니라 그 그림이 아름다운 이유, 그 그림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평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속으로 같이 공감하지 못하면 혹은 알지 못하면 그런 차이들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이 좋은 이유 혹은 이것이 값진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고 조금 공부하고 조금 깨닫게 되고 그래서 눈이 열리게 되면 그 값어치를 충분히 같이 공감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는 아니겠지만 모나리자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한 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라고들 하는데 팔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프랑스 정부 사태가 부도가 나는 상황이 아니면 팔지도 않을 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연히 기사를 보니까 40조나 된다 하더라고요. 40억이 아니라 40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림 한 장이.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예술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가치와 또 심지어 정치적인 가치를 기울여서 가치를 부여해서 이 금액의 액수는 이만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눈이 없다면 이건 그냥 이발소에 걸려있는 40만 원도 아니고 4만 원짜리 그림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똑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의 대부분은 반복되고 있고요. 그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손길로 개입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같이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확인하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이건 어제 경험했던 똑같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훈련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눈이 40일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계속해서 누려지게 되는 삶의 습관이 되었으면, 믿음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시온을 회복하실 때 것을 말씀하시며 위로하실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시온이 황폐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51장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는 그가 사역했던 때가 히스기야 왕 때 전후해서 사역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 시대는 하지만 히스기야 왕 때에서부터 몇몇 왕으로 이어져서 남유다는 한 150년 가량 정도 더 지탱을 하게 되는데요. 그 멸망하기 한 15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남유다도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황폐해졌다가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과 참 많이 비슷하다는 그런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40일을 마치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상황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됐어요. 3절 앞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비록 그 어려움의 원인을 왜 이렇게 우리 삶이 어렵지, 힘들지, 그 원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알았지만 이거 우리가 과거의 실수 때문에, 순전히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차라리 이유를 모를 때에는 하나님 탓하기도 하지만, 그게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 아무것도 잘못한 거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실수와 내 과거의 과오를 알아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잘못한 이스라엘, 그들의 패악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회복의 때에 시온을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제게 참 큰 위로가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고난이 끝날 거야, 언젠가는 끝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원인이 어떤 것이어도, 그 아픔이 어떤 것이어도 너희들은 그대로 잊혀져 버린 사람이 아니고, 그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되어서 그렇게 살고 끝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그게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될 거야.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실 거야. 우리가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삶의 현 주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감사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참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사의 조건들, 기쁨의 조건들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의지하고 기쁜 삶을 하루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우리 마음이 막 눌릴 때에는 우리에게 여전히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있는데, 우리 안에 마음이 쓰이고 좌절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마치 우리 삶 전체가 기뻐할 수 없어, 감사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 중심이 몰려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 황폐한 자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시겠대요. 제가 어떤 목사님 글을 읽다가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큰 위로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복음은 죄로 망가진 그런 관계, 죄로 망가진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기억은 삶이 그루미하더라요. 우울한 그런 기억만 나더랍니다. 부모님들이 어려서 이혼하시고 그 이혼 때문에 본인이 되게 많이 고민도 많이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먼저 이분이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어머니와 누님이 먼저 주님께로 돌아오시더래요. 근데 아버지는 절대 안 들어오시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워낙 세파에 힘들게 있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갈 틈도 보이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 이렇게 살았지만 명절 찾아뵈면 아버지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뭐 정말 2도 안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데, 어느 날 아버지 이 땅에서도 불쌍하게 사셨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지요,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데, 그날만큼은 조금 달라지시더래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마음이 많이 아프더래요.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도 나고. 그런데 그거 갖다가 진짜 덤덤하게 이렇게 바라보시던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 앞에서 우니까 그 눈물에 감동이 되었는지 완고했던 마음을 열고, 그냥 나도 믿겠다, 믿어보마, 이런 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셨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나가시지 않더래요. 네, 그냥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그리 생각해보마, 믿어보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다가 2012년에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으로 쓰러지게 되셔서 급히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셨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나니까 정신도 없고, 목회하고 계시는 이분도 막 챙기려고 하지만, 그런데 그때 평소 때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 한 분이
아버지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을 와주셨대요. 방문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사랑으로 아버지에게, 목사님이 전하는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이 중환자실을 찾아오셔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답니다. 그때 참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이 목사님 아들이 전할 때는 냉담하게 믿어나 볼게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권사님이 오셔서 막 간절히 이야기하니까 순한 양처럼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계속 눈물로 회개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의 생명이 심지가 타들어가고 있을 때 마음속에 너무 늦기 전에 화해하라라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누님에게 우리 화해해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 아프시고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정말 기적과도 같이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아가셔서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오히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우시더래요. 37년 만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됐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마음을 열고 화해하시게 되셨대요. 그리고 아버지도 중환자실에서 기도를 받으실 때마다 깊은 곳에서 흐느끼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2주의 시간이 흐른 주일날 이 목사님은 그 주일 예배 인도하시느라고 임종을 보지는 못했지만 가족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게 되셨대요. 그리고 형과 누나가 아버지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랐다고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마지막 기도가 끝났을 때 아버지께서 환히 웃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며 아버지가 주기도문이 끝날 때에 숨을 거두셨다고. 가족이 예배드릴 때 주기도문을 마치는데 딱 하늘나라로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셨다고. 우리 삶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바로 그 부분, 황폐해진 그 마음, 그 영역에 주님을 위로하기 원하세요. 모든 황폐해진 곳에 주님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요. 여전히 기쁨의 영역이 있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일들에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 삶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기쁨을 다 앗아가 힘들어 이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갖고 살 것인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황 자체를 보고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황폐해진 영역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뭐냐면 기쁜 노랫소리예요. 전 이거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쁨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의 기쁨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3절을 쭉 이어나가면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광야를 이야기하실 때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의 영토 전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심지어 도시도 광야처럼 변하고 그들에게 있었던 아주 융성했던 그곳도 버려져서 사람이 살지 않거나 혹은 들짐승들로 채워져서 버려진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누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패역한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 삶 그대로 황폐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광야 같은 이곳이 회복되게 될 때, 천국과도 같이 될 때 여기에 기쁨과 즐거움과 노랫소리가 떠나지 않는 곳이 될 거야. 그런데 저는 이게 에덴 동산처럼 변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것을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처음 만드셨던 에덴 동산처럼 그 땅에서 사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앞에 계획되어 있던 삶은 얼마나 기쁜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여러 일들이 뭉치고 합쳐지고 이어지다 보니
기쁨의 조건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낙담케 하고 좌절케 하는 일들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 제 삶에 무엇을 좀 보게 됐냐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 삶에 지금 현재에, 지금 당장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기쁨의 이유와 원인들에만 집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우리 삶을 천국에서 에덴 동산처럼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때에,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때는 기쁜 노래소리와 즐거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될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기쁨의 원인과 이유들이 있어서 감사한데, 우리의 삶에 아이러니 같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낙담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남아 있어서 어느 순간에 거기에 훅 닿게 되면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더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오늘도 우리 하루를 지금 나를 기쁘게 하는 기쁨의 원인들에게 중심을 갖게 되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기도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인도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기뻐한데, 근데 그런 기뻐하는 제 삶, 제 사역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여전히 삶에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됐어요. 세어본다면 기뻐하고 감사할 내용이 참 많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있다 보면 제 자신의 마음속에 보니까 그런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 외에 정말 신발에 들어있는 모래 하나처럼 이건 왜 해결이 안 되는 걸까? 이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기도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루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 제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만나신 사람들 다 너무 감사하고 여전히 기쁨인데,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이 참 모두 감사이고 은혜인데, 근데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하고 낙담케 하는 일들을 보니까 제 마음 안에 남아있는 얄팍한 생각들, 자기 중심적인 마음, 너무나 쉽게 인정해버린 한계들, 시도하지 않은 여러 일들이 제게 있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냥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제게 보여지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주님은 이것이 믿음의 한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저는 너무 쉽게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어렵겠는걸, 이런 것들이 제게 있는 거예요. 그런 한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완성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온에 대해서 회복하실 때에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땅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실 때에, 저는 이것이 그냥 제 마음 그대로 오늘 하루의 우리 마음이라고 보니,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제 모습과 여전히 힘들어하고 낙담하는 이 모습이 있는 이것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때에 그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에 비한다면, 지금 현재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것은 아주 작은 영역이겠구나. 오늘 저희가 참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주실 그때의 기쁨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모든 황폐해진 것을 회복하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지금보다 더 놀라울 거라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여전히 우리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고 넘어서게 되는 때가 반드시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 기쁨의 날을 위하여, 완전히 회복하게 되실 그날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선다싱이라고 인도의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분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이후에
부모들은 다 그 인도의 전통적으로 믿는 그런 종교에 매여 있다 보니, 그리고 계급도 높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아들이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하니까 백방으로 그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막았답니다. 조상 전례의 종교를 버리고 회심해서 개종한다는 것이 썬다싱에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도 적어도 부모들은 자기들 가문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설득을 했답니다. 근데 허사이고 결국 9개월 동안 갖은 모욕과 수치를 겪은 후에 이 썬다싱이 가족으로부터 추방되었대요. 나가라. 너 이제 너랑 나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9개월 동안 설득을 하다가 때려보기도 하고 뭐 잡아놓기도 하고 가둬보기도 하고 밥을 안 주기도 하고, 근데 9개월 동안 그렇게 갈군 다음에 아주 힘들게 한 다음에 쫓아날 때에 가족들이 그에게 도시락을 줬는데 독이 섞인 빵을 주어서 떠나 보내더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죽어라. 너 나가지만 내 손으로 널 죽이진 않지만 너 이거 먹고 나가서 어느 순간에 거래해서 그냥 죽어라. 독이 든 빵을 줬답니다. 나중에 썬다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집에서 쫓겨나던 첫날 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추운 첫날 밤 저는 나무 아래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으므로 몸을 피할 곳이 없이 그러한 곳에서 지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부유하고 이랬다가 쫓겨나니까 노숙을 해야 되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밤을 꼬박 나무 아래에서 지새야 했으나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화 그리고 구주의 임재를 생각했습니다. 제 손에는 신약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천국에서의 첫날 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천국에서의 첫날 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그냥 그래서 기쁨의 조건들만 쫙 이어지는 게 아니고 쫓겨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 밤에 나 혼자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썬다싱은 그런 상황 자체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천국에서의 첫날 밤이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실 그날을 향하여서 첫걸음 이제 내디딘 거야. 40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와 원인들을 하나씩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이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40일 지나고 난 다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니까 주님 기뻐해야 될 이유, 그 기쁨의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서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 어려운 영역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 삶에 지극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일하시는 중요한 기준이 돼요. 주님께서 지금 주시고 허락하신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완성된 모습인 천국과,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회복하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에 비한다면, 오늘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이 그것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기뻐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사는 삶을, 우리 안에 주님께서 더 완성하실 그 기쁨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모든 영역에 있게 될 것이다. 회복이 모든 영역에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내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그때 누리게 될 기쁨에 비한다면 지금 기쁨이 크지만 하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다. 더 놀라운 기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우리가 돌아가게 될 텐데,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